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곳 창원 진해 일대는 이제 벚꽃의 만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통과할 때 부활의 놀라운 기쁨, 꽃을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 15절, 3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기승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나라의 인구 구조가 과거에는 피라미드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인구가 많았고 고령 인구가 적었습니다. 어느 순간 항아리형으로 변하더니 지금은 역삼각형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벌써 지방에 있는 지방 대학들이 정원 미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인구 정책에 그런 결과가 여실히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구 정책에 있어서 어떤 시대적인 판이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우리의 인생 계획표, 인구 구조의 판이 통계적으로 딱 보이듯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펼쳐놓으신 계획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간하였더라. 하나님은 시작과 한 인생의 입간까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섭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개인과 가정과 우리 나라 공동체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전체 판을 짜고 계시고 그 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승전결이라는 말은 시문을 짓는 형식의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글을 쓸 때에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 중간에 인내의 과정,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에 있어서도 베토벤의 비발디의 사계에 보면은 봄을 표현하는 음악, 여름을 표현하는 음악, 열정적인 가을을 표현하는 음악, 겨울을 표현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운명교향곡처럼 빠바바밤 이렇게 웅장하게 나오는 음악도 있겠지만은 음악에 있어서도 안단테, 느리게, 포르테, 점점 세게, 마지막에 아템포, 올레박자대로 어떤 일정한 흐름과 형식, 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하는데 지난주에 사사기를 통독했습니다. 사사기의 이 판의 틀의 구조가 고난받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면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다시 타락하면 고난과 회개와 구원과 또 평화와 다시 타락의 이런 사사기의 악순환의 구조에 틀과 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야훼께 감사하라. 인생과 공동체를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시는데 수많은 우여곡절과 파도와 풍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들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고통의 문제는 믿음과 인생이 여무는 시간이다. 우리가 몇 끼 먹는 밥도 뜸을 들여야 됩니다. 심지어 햇반을 먹을지라도 2, 3분에 렌지에 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광야 38년을 방황하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물, 모든 필요한 것들, 제반사항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한 가지는 무슨 만나에
무슨 삼겹살 하나 더 추가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나를 좀 믿어달라. 나를 믿고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다리고 신뢰하라. 즉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믿어달라는 그 믿음을 요구했지 어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그 믿음 위에 달아보시는 재어보시는 테스트해보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실 때 단순히 내가 믿나이다 했기 때문에 믿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수로보에게 여인이 정말 개치깁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신뢰하고 믿음으로 건진받았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4명의 친구가 지금 지붕을 뜯어내어 먼지가 나고 소리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왜 일어나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빨리 가서 고쳐야 될 생각을 안 하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끝까지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과 공동체 가운데 믿습니다. 이후에 반드시 달아보고 기다리고 점검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버티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산업목자교회 박리부가 사모님께서 영성일기를 작성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작성하는데 저희는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작심삼일도 사치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100만 번을 작정하고 결단해도 100만 1번째 다시 일어나야 될 큰 연약한 존재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늘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그 넘어짐과 자빠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에 시편 기자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안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끌어주는 정말 내 멘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이 토기장이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통의 문제가 다가올 때 엉킨 실타래를 내가 풀려고 그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면은 오히려 그 실타래는 더 엉키게 될 뿐입니다. 인생의 밤에 노를 젓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헤쳐나가 보겠다고 내가 이것을 돌파해 보겠다고 열심히 노를 젓는데 어쩌면은 양쪽 노를 져야 되는데 한쪽 노를 져 밤새 노를 젓는데 제자리만 뱅뱅 도는 그런 형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바다 물길이 출렁이고 바람 분다고 해서 이제 열심히 노를 젓고 그 다음에 동력을 당기는데 그 배를 고정하는 닻이 해변에 묶여 있거나 바다의 새갈고리로 잡혀 있다면은 그 젓는 노와 바람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겁니다. 먼저 닻을 끊고 닻을 올려야 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즉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야훼께서 성을 지켜주시고 야훼께서 집을 세워주셔야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집을 세우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냈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도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라반의 애삼촌 집에서 풍찬 노숙을 하면서 수많은 시간의 어떤 테스트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 또한 부모 품을 떠나서 저 문명의 애굽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견디는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승전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못 견디고
익지 않는 밥을 열어버리면 안 되듯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릴 때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이 세워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승전 물음표가 아니라 기승전 믿음의 삶을 살자. 2002년 월드컵 때 온 나라가 대한민국 짜자작 짝짝 정말 그 경기 한 게임 한 게임 올 때다 흥분되고 정말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홍수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복싱을 나갔는데 4번을 다운받고 5번째 상대편을 KO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4전 5기. 그래서 그 홍수환 선수가 정말 개포공항에 입구가해서 카퍼레이드를 하고 어머니 나 챔피언 먹었습니다. 홍수환 선수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온 국민 전체의 기쁨이었습니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monju익의 영웅 황용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막판 스퍼트에 그 경쟁자가 일본 선수였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송기정 선수가 깎아머리로 정말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우승을 했지만은 월계관을 받는 모습이 고개를 숙이고 부끄럽고 자랑스럽게 승리하지 못했던 이 국민적인 한이 온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그 황영조 선수가 일본 선수와 막판 스퍼트를 하더니 우승을 하고 그 이듬해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도 우승을 했던 그것을 보면서 이건 단순히 황영조 선수의 기쁨이 아니라 온 대한민국 전체의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한 3년 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골 손흥민 선수가 정말 한 50m를 넘게 뛰어가서 넣었던 골 장면. 독일 선수들이 망연자실하는 것. 그때 우리나라 때문에 16강에 올라갔던 멕시코 선수단이 우리나라에게 감사를 표했던, 그건 단순히 축구선수 11명의 기쁨이 아니라 전 나라의 기쁨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처럼 국가적인 기쁜 일, 개인적인 기쁜 일도 있지만은 또한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처럼 수렁에 막 떨어지고 깊은 바다에 멀미가 나고 내일이 안 보일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그 다음에 행복하게 느껴지는 사람조차도 다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는 사람은 이제 공동묘지에 가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6아이를 아내와 함께 키우는데, 그 키울 당시에는 굉장히 버겁고 여유가 없이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열심히 산 건 좋은데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여유를 갖고 했으면 좋았을 뻔한 일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임종 직전에 아이고 조금 더 용서하며 살걸, 더 사랑하며 살걸, 더 양보하며 살걸, 껄껄한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껄껄한대잖아요. 인생을 바라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쁜 일은 가슴 터져라 기쁘기도 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또 땅이 꺼져라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왜? 생방송처럼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살아보지 않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태어남부터 우리의 끝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황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녹화된 인생을 다시 돌려보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겪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같지만은 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힘들지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는 한 죽는 일이 아니다. 다 길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든 일 가운데서도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지금 풍랑이를 바다를 지나면서 정말 멀미가 나보고 온 집을 다 내버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이런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운명론적으로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승전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몸부림쳐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 있는데, 야곱이 자기 아들 베냐민을 내어줄 때에 정말 요셉도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걱정했는데, 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다가는 70명이 다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 베냐민을 내가 보낸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다. 그렇죠. 맡길 때 맡겨야죠. 모세의 어머니가 3개월 동안 모세를 키웠지만은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 없을 때 정말 부모 손을 따라 가야 내가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맡겼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작 맡겨야 될 것은 맡기지 않고 맡기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는 미련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붙드시사 기승전결 아닌 기승전 믿음으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는 것은 좋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보지 않는 미래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훈련받으며 내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듬어질 건 다듬어지고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